예배가 이제 마지막 주일로서는 예배입니다. 결산하며 돌아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이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사다난했다는 것은 늘 반복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던 말이고요. 내게 남은 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닌 밤중에 홍두깨 이런 말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초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이 됐을 때는요, 그게 그 나라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고, 또 뭐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전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일들, 이게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다, 이런 이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도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이 있어요. 이제 앞에 사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뵙고 예물을 드려 경배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 왕이 나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알면 그에게 경배하겠노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은 그것을 선의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장소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일로 말미암아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게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다 학살한 거예요. 아이를 잃은 어미의 심정에서는요,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그 참혹함과 비참함은 뭐라고 사실은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아이를 잃은 어미의 슬픔을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애곡 소리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레미야서 31장의 예언이 이제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말을 이해해야 돼요. 일단 라마가 어디냐?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7km, 8km 좀 북쪽으로 떨어진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강대국들이 늘 침범을 했거든요. 그럴 때에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이제 뭐 패망을 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때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어디에 집결이 되느냐면요, 라마에 집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마는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비극적인 것을 이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라헬입니다. 뭐 지금 이 시기하고는 시간적으로 엄청난 간격이 있는데 왜 라헬을 등장시키느냐? 라헬도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야곱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죠. 그게 누굽니까? 베냐민과 요셉.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근데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죠.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북쪽의 10지파 중에 속한 게 누구냐?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이사야서를 가지고 이제 임마누엘을 말씀드릴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아주 크고 영향력 있는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가끔 그러니 이제 이게 라헬의 상징적으로 라헬이 어머니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진 남유다,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라헬이 누구와 누구를 낳았다고 했죠? 요셉과 베냐민. 근데 유다는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연합된 지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라헬이 이제 어머니로 그렇게 상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이 뭐냐 하면요, 유다가 패망을 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그때 어디서 집결했다고요? 라마에 집결한 거예요. 자기 가족 이런 사람들이 그 비참함 속에서 이역만리에 포로로 끌려간다니 얼마나 자기 신세가 처량합니까? 거기서 이제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근데 그 광경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바로 라헬을 어머니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면서 그 울고 있는 자식을 보는 이 라헬의 심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이 베들레헴 지경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죽는 사건을 라헬의 애곡이라고 얘기한 게 뭘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과거나 지금 이제 헤롯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의 죽음을 안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먼저는요, 바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이 일들, 이 깨어진 삶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마치 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이 깨어진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등장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을 통해 세상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죄의 문제를 터치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나 다 불편해요. 탐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선선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이 죄라는 문제를 배제하고는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이,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잘 보십시오. 구약에서 라헬의 애곡이 왜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넣었어요.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고, 아시죠? 그러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어요. 그 주변의 나라는 전부 다 자기 실력으로 사는 나라예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나라예요. 자기 의와 공로를 가지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너희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그 이방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전적으로 내 의를 의지해서 내 의를 좀 발현하고 표현하고 만국의 그 복을 좀 보여달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대로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패망했거든요. 그럼 그것을 보고 정통성 있다고 하는 남유다는요, 깨달아야 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가 없네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 앞에 돌아와야 되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어요. 죄를 밥 먹듯 죄를 물 마시듯 마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떠나면서 자기의 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유지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패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너희들 스스로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피투하게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짜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귀를 기울였어요. 그게 뭡니까? 죄가 있으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그들의 인생에서 삭제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 그들의 역사여서, 그래서 바로 라헬의 애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라헬의 애곡이 우리 주님 오시는 당시에 왜 있는 것입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의 간격은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주인공과 내용은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인 것, 그게 바로 그 전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등장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가 없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25일 날 말씀 전한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정치 권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헤롯 왕, 그리고 종교 권력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야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축해 놓은 이 야망의 세계,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이 세계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에 개입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을 때에 그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에 삭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부터요, 뭐 심각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살인을 하고 우리가 무슨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죄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본질, 죄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심으로는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솔직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뭐 교회 얘기하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속엔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빛이 왔으되 세상이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더라. 그거는 세상 사람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본질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함께 연합해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어떤가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혹시 여러분 그 인공위성에서 찍은 지구 사진 보셨습니까? 이 온 우주, 뭐 온 우주라고 우리가 관찰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온 우주와는 다르게 이 지구는 초록별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에 우주에 올라간 비행사들이 지구를 보면 그렇게 막 감동한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땅, 제가 가끔 늦게 이제 사무실에서 묵상하다가 또 준비하다가 나가면요, 교회 주변이요 아름다워요. 높은 마천루에 그 화려한 네온 사인들, 그 조명 불빛들, 그 반짝반짝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요, 뭐 모르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곳이 천국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속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마치 아닌 밤중의 홍두깨처럼 그 의미가, 자식이 이런 의미가 정말 그 자식의 죽음을 안고 통곡하는 것처럼 2000여 년 전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유대 땅이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우리 감각에는 또 그런 일이 있냐, 뭐 이 정도로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너무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한번 보십시오. 뉴스 중에 굿뉴스가 어디 있던가요? 별반 없지 않나요?
전부 다 배드 뉴스. 들으면 골치 아프고, 들으면 신경 쓰이고, 들으면 막 힘들고, 뭐 이런 소식 아닙니까? 뭐 듣기도 이제는 막 싫어요. 그 아픈 소식들. 예를 들면 지난 9월 9일 날요, 인천 을왕리 해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50대.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막 그게 더 가까이 와 닿는 것 같아요. 가장이었는데 한 가장이 너무너무 성실했대요. 아버지가. 근데 새벽 1시 52분쯤 음주 차량, 그것도 우리가 흠모할 만한 벤츠라고 하는 아주 고급 차량이 그분을 치여서 그분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근데 우리는 이 일이 너무 흔하게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비일비재하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하지만, 당사자의 문제라고 하면요, 당사자의 문제라고 하면, 가족이라고 하면 그건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무감각해질 정도로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요, 그 일이 바로 이 땅의 실체에 대한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의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의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뭐 유사일의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구성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양미간이 찌푸려지시고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그 심각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를 가지고 실패했습니다라고 두 손 들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 2020년 제가 여러분에게 무거운 마음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을 통해 눈을 크게 뜨자는 거예요. 크게 뜨면 여러분에게 뭐가 보이십니까? 세상은 이런 깨어진 현실에 대해서 정치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정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의 문제 맞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의 문제, 도덕과 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기 때문에 이 깨어진 세상과 깨어진 삶의 현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는 내가 원하는 의가 없다, 너희 안에는 나를 만족시킬 만한 의가 없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땅이 내게 뭘 낸다고 했습니까? 다시 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서는요, 우리의 삶은 현상적으로는 화려하고 대단하고 남들이 흠모할 만하다고 해도 그 영혼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깨어진 현실, 깨어진 삶의 터전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원하는 의가 없습니다는 그 자각과 또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자, 그런 점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라 하심이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그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굳이 우리 주님이 애굽으로 가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애굽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애굽으로 가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한 유대 땅과 애국이 비슷하거나,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굽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택하신 그 애굽 땅에서 나온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이곳이 애굽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요즘 세상이 교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많이 얘기하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2020년 결산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 깨어진 삶의 현실을 보면서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의가 아니면 안 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이 홍두깨, 한밤중에 홍두깨 같은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이고 오늘 잘못 왔다. 2020년 결산하고 산뜻하게 출발하려고 했더니 왜 이런 무거운 말씀을 주시나. 예?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깨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 안에 의가 없음을 알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의가 있는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의가 있는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의가 있는데, 그게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가 인용한 예레미야 31장 라헬의 애곡,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만 여러분이 성경 관심이 있으시면요, 애곡과 애통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주께서 너희들에게 언약 속에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약속을 통해 너희들을 새롭게 해주겠다, 너희들 능력 아니다, 실력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성경을 논증해드리고 싶은데 이 주일날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가 인용한 부분의 직접적인 부분입니다. 직접적인 부분. 자,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주의하지 않고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가슴으로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애곡과 애통만 있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제가 이미 역사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약속의 땅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제가 중간기를 조금 설명드렸죠? 불완전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완성이 되느냐? 자,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납니다. 제가 일부러 읽지 않았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우리가 그 밑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21절부터 23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 이건 분봉왕입니다. 그 후에 이제 자식들에게 나라를 이제 나눠줍니다.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리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가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또 어디죠? 그 갈릴리 지방에 속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어떤 사람이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룬 것이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의 선지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말씀 안 드러납니다. 그럼 지금 이제 마태가 뽕을 친 것인가? 세상 말로 거짓말할 것인가? 착각한 것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찾아보시면 관주 성경을 보면 거기에 이제 간주의 각주를 달아놨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여기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가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할 때 이 한 가지 이게 넷제르란 말입니다. 넷제르 연한 가지란 얘기예요. 근데 이 넷제르에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바로 낫절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굳이 갈릴리 땅에 가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이제 나라를 좀 구분을 할 때 중심되는 유대 나라, 유대 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천시받던 땅이 있죠.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하는 그 지역요. 그리고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갈릴리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사야 9장 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그 다음에 등장하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이방의 갈릴리를 얘기합니다. 갈릴리는 원래 이방 땅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이 마치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처럼 천시받고 하대받고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뭐 여호수아서까지 올라가가지고 다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고 시간 관계상 예수님 당시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은요 민족적인 정체성, 주체성이 아주 강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압제를 제일 많이 일어나서 봉기를 하고 싸웠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마어마한 압제와 탄압이 있어서 하룻밤에 하루아침에 한 동네가 완전히 몰살당할 지경의 지역이 어디냐? 갈릴리였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두려워하며 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았을까요? 그야말로 흑암의 그늘에 앉아있는 거예요. 흑암의 그늘에. 그 갈릴리 땅에 우리 주님이 나사렛에 가서 사신 것은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연한 가지 의의 나무가 되셔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눈물 속에 탄식 속에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려내겠다, 그들을 새롭게 하겠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오셔서 그대로 있지 않고 땅에 떨어져 썩어짐으로
여러분 같은 많은 의의 열매를 만들어내셨잖아요. 그게 바로 의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세상, 다사다난했다, 힘들었다, 이거는 성도들이 가질 만한 인식은 아닙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이 깨어진 현실을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서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져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배고픔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얘기합니다. 이거 그냥 책망한다고만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면요, 세상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전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안 그러냐? 우리도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을 먹고 마십니다. 근데 그 속에서 채워지지 않거든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채워도 왜 이렇게 내 영혼은 배가 고픈 것입니까? 내가 세상 것을 마시고 마셔도 왜 이렇게 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그런 배고픔과 목마름이 제외되는 곳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 오면 해결되겠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니까 시험 들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시작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했잖아요. 근데 규모와 교회의 모양이 달라도요, 똑같은 얘기는 어느 교회나 두 가지 나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체면상 의식적으로 있을 때 말고 나하고 정말 친한 관계에서 내가 얘기해도 서로 그렇게 흉허물 없이 얘기하는 관계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는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나. 제가 볼 땐 그래요. 그야말로 삼천리 반도 금수강생이 어떤 교회나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이 얘기 어릴 때부터 다니던 옛날 교회, 물론 평생을 섬기신 분도 계시지만 어느 교회나 우리가 다 그런 얘기 있지 않던가요? 자, 두 번째, 앞에서는 그 사람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예를 들면 목사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참 성실하게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찜질방 가가지고 달걀 하나 깨 먹으면서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음료수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 목사는 인정머리도 없고 생긴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 하지 않나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 아래 새 것 없어요. 해 아래 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가 제외되던가요? 어디가 제외되던가요? 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세상, 그저 다사다난했다, 힘들고 어려웠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의가 없으며 하나님의 유일한 의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러니 주를 의지하자.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갈파한 것처럼 내가 부하나 가난하나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그 어디서 배웠습니까? 그의 지식의 문제입니까? 그의 경험의 문제입니까? 내게 의의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익혀나가고 배워야 되는 신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할 때에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줘봐도 그 배부르게 못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청종하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새가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목사가 줄 수 없어요. 교회가 줄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이것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하지만요, 이거 우리 인생에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정도의 차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살면서 지금까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어떻게 등장하죠? 멀리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가까이에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팠고 힘들었고 방해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무엇을 교훈으로 얻으셨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 세상에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들은 살았다. 그들은 새롭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이제 이 해를 결산하고 열려오는 하나님의 시간인 2021년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마카이로리. 있나니가 아니고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배가 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주님만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 배부름, 만족, 자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